지난 20년 동안 동부연회와 위스콘신 연회가 자매연회로 관계를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사랑, 저희들이 아주 넉넉하고 충분하게 받아서 늘 미국의 교회 현장에서 저희들 나름으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번에 10여 명의 우리 위스콘신 연회 지도자들이 동부연회에 왔고, 오늘 주일날 여러 곳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린 후에 오늘 저녁에 이제 서울서 그분들을 만납니다. 저를 특별히 선택해서 원주 제1교회에 오게 초대해 주신 우리 전영 감독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선교 사역을 하는 우리 주선교사님 네 분 함께 예배하는 일이 제게 또한 기쁨입니다. 오늘 제게 아주 큰 축복은 아기를 안을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덩치가 꽤, 그러면서도 서글거리고 아주 웃는 모습, 그런 모습이 그를 주님이 아주 멋진 리더로 세우실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 주신 호산나, 시온, 그렇지, 시온, 이부가 호산나고 시온 찬양대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지휘자 권사님이 지난 동부연회 기간 동안에 여러모로 역할을 하시고 아주 성스러운 연회를 베푸셔서 감사를 합니다. 제가 한번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휘자님에게. 오늘 또 제게 늘 귀한 선배로 또 동부연회의 전임 감독님으로 늘 함께 해주신 우리 김남철 감독님 네 분 함께 예배하게 돼서 아주 힘이 되고 기쁨입니다. 위스콘신 연회가 실제 한국과 인연이 깊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위스콘신에서 젊은 청년들이 한국에 많이 와서 한국전에 참전한 용사들입니다. 그래서 위스콘신이 주가 있으면 이 밑에서 저 끝까지 9시간 운전을 해 가야 되는데, 그 중간을 정통한 고속도로를 Korean War Memorial Highway, 그래서 한국 전쟁을 기념하는 고속도로 하이웨이가 중간에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한국이 추운데 그 추운 곳에 있는 젊은 병사들이 오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아마 위스콘신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그렇게 와서 많이 전사를 했습니다. 대개 저희들이 보니까 17, 18, 19살, 20살 미만의 청년들이 아주 최전방에서 자기들의 생명을 희생했지요. 그리고 이제 홀츠가 미네소타 중심으로 옆에 있는 주에서 시작해서 위스콘신에는 한국인 입양아들이 많이 성장해서 수천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위스콘신은 동부연회하고 또 한국교회하고 아주 참으로 많은 우정의 관계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회 전체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성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 라고 전제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5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선포에 따라서 사람들은, 성도들은 이 떡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 하며 응답하고
주의 양식을, 거룩한 양식을 구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소망이시기에 그분이 우리를 먹이신다고 하는 아주 단순하며 철저한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와 아버지, 바로 아버지가 예수를 알고 예수가 아버지를 아는 서로 간의 공동인식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이야기의 전승으로 소개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직접 배운 사람은 없으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중심 속에 있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볼 수 있고 하나님을 감히 예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우리의 친자,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로 우리 스스로를 동일화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믿게 된다는 체험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바로 의존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우린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지요. 절실하게 의존하고 사는 사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때는 그분이 가까이 있지 않다고 그분 있지만 그분 생각만 하면 마음이 설레이는 그런 분도 있지 않아요. 그런 의존의 관계처럼 요한복음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것도 내가 그 성서는 영생의 양식을 먹이시는 분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의 필요와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공급은 마르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공급은 결코 빈곤치 않다. 하나님의 본질은 풍요라고 하는 그런 대선언을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늘 성서를 읽지만 좀 더 멈추어서 그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떡이 되셨다. 하나님이 빵이 되셨다. 어쩌면 엄청난 신비로 주님이 사람에게 가장 가까이, 사람에게 가장 본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그런 일이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다. 그분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감히 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듯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은 마르지 않고 그 양식은 결코 줄이지 않으며 그 역사는 결코 아무도 조작할 수 없는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찬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학자 월트 브루그만은 하나님은 당신의 풍요를 믿고 사는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 그와 반대로 왕들은, 세상의 왕들은 독점하고 욕심을 내어서 하나님 가치의 반대인 빈곤의 가치를 우리에게 강요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풍요에 전적으로 기대고 그분이 약속하신 기업을, 언약을 굳게 믿고 사는 데서 우리는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 그 풍요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인간의 통제적인 기제인 빈곤을 택할 것인지 우리가 바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하는 그 근본적인 가치 결정이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위스콘신 연회에 가서 처음 연회 전체의 7위의 세 가지 방향을 기도하며 정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God's abundance versus scarcity. 하나님의 풍요를 택할 거냐 아니면 빈곤을 선택할 거냐. 그것이 첫 번째 연회가 앞으로 모든 사역을 할 때 추구해야 하는 첫 번째 기준이다. 두 번째,
The recruitment versus retention. 현실을 유지해가는 형태의 삶이 우리의 선교의 초점이냐, 아니면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많은 무수한 영혼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저들을 전도하고 저들을 맞는 recruitment, 그들을 영접하는 일이 우리의 선교의 초점이냐. 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사로 주님을 섬긴다. 모두는 다 아름다운 존재다. 모두는 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주 귀한 존재라고 하는 그 all God's people, 모든 분들이 다 천국의 귀재가 된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으로 위스콘신 열회를 살림을 해왔습니다. 올해 제가 12년 차 그 팬데믹 때문에 8년 되게 감독을 하는데 밀려서 12년을 제가 그곳에서 감독을 하고 이번 여름에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위스콘신에서 87년에 제가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목회를 했고, 그곳에서 대학병원 원목을 했고, 그리고 감리사를 하고 교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감독이 2004년에 되었죠. 그래서 2004년부터 올해까지 꼭 20년을 감독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상황 가운데 제게 늘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십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산다. 그럼 삶이 고달프지요. 또 삶이 슬프지요. 또 삶이 거칠어요. 그런데 내가 비록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전문적인 직종을 통해, 나의 그 경제생활을 통해 나 자신을 먹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고 먹이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을 좀 더 강하고 담대하게 세우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서 속에는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저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그는 성서의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남은 것이라고 하는 건 밀가루 조금, 그리고 그거를 구울 수 있는 오일 한 움큼. 그래서 그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엘리야가 찾아갔을 때에, 그리고 밥 달라고 했을 때에 사르밧 과부가 내가 남은 게 요것뿐인데 이건 먹고 저희 아들과 같게 죽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엘리야가 내게 먹을 걸 달라고 청하고,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항아리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고갈하지 않도록 정말 넉넉히 보증해 주신 역사를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넉넉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해도 그렇고 모든 것을 해도 빈곤에 쪼들리면 늘 사람이 불안해지고 초췌해지죠. 그러나 너끈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믿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다음은 주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살리십니다. 제가 대학병원에 원목으로 간 둘째 날입니다. 위스콘신 대학병원이 큰 병원인데 그것을 이제 원목으로 갔습니다. 심리병동에서 갑자기 목사를 찾습니다. 달려갔습니다. 갔더니 그 바비글이라고 하는 아주 중년 분이 심리병동에 누워 있는데, 그가 이제 사업도 하고 뭐도 하고 다 망가지니까, 또 가족 부인도 떠나고 그 모든 것이 다 자멸되니까 에이 죽어버리겠다 생각하고 자기가 살던 뒷동네 그 옥추리 갈참나무 밭에 들어가서 총을 하나 가지고 머리에 총을 기념하고 죽기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갈참나무 위에서 자그마한 다람쥐가 깡충 뛰어내려와서 누워서 이제 마지막 자기의 삶을
끊고자 하는 바백의 가슴 위에 철컥 올라와 서서 갸우뚱 갸우뚱 하고 떠난 겁니다. 그 위기 속에 그 순간에 그가 병동을 찾고 결국 베트런 하스피털에 그 심리병동에 입원을 했어요. 제가 찾아갔더니 기도를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바비 저에게 첫 번째로 물은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치문크를 보내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주님이 당신을 살리기 위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람쥐를 당신에게 보낸 거라고. 아멘. 그 얘기를 간증하면서 여러 곳에 제가 신방을 하고 그 당시에 선교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별명이 칩멍크, 그 다람쥐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실제 병원 원목이라고 하는 게 병원에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방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아시아 사람, 그것도 짤막한 그 깨재재한 아시아 목사가 들어가서 내가 기도하겠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목으로 사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교회에서는 가면 다 내 교인이었잖아. 그러니 신방해도 좋았고 다 좋은데 병원에 원목사를 하니까 그분들이 거절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사무실에 와서 하루는 꽤 시리에 빠져 있었는데 털커니 그래, 너 자신이 다람쥐가 되면 되지 않냐? 여기 가서 깡충 기도하고 여기 가서 깡충 가서 기도하고 축복. 그들이 거절하든 너를 환대하든 너는 칩몬크루스의 목회를 해라. 그렇게 또 계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저는 칩몬크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살리십니다. 주님이 살리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리고 우리를 어둠 속에서 거두시며 우리를 절망 가운데 희망으로 움직여서 살리시며 우리의 생이 순간을 못 볼 때 영혼을 보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이 살리십니다. 열왕기상 17장 18절에 소자 화생의 신화 이야기가 나오지요. 어린아이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원망합니다. 당신이 와서 나를 죄인 만들고 내 아들까지도 뺏어갑니까? 그러면서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도전하죠. 그럴 때에 엘리야가 그 아이를 달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보기란 말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타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죽은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은총과 기적의 사건 속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신 것이고 하나님의 예언자인 것을 만방에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살면서 43년 오래 살았죠. 이젠 그 세월을 이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래됐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죽음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자동차 운전하다가 사고도 몇 번 났고요. 고음도 한 번 쳤어요. 감리사 때는. 또 버클리에서 공부할 때 그 옆 동네 네바다에 있는 그 레이크 타호라고 아주 빙하 호수인데 아름다운 호수인데 그곳에 가서 시험치다가 수영하다가 빠져서
죽을 뻔하기도 했죠. 또 설교하다가 담낭이 파열돼서 설교를 다 못 마치고 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또 미국에서의 그 가장 어려움은 한인으로서는 인종차별이 극심한 그런 때에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제가 이스트로이라고 하는 그 레이크 지네바라고 하는 타운 옆에 생 제임스 성야고보 교회 담임 목사를 할 때에 제가 그 동네의 신문에 늘 글을 썼습니다. 근데 그 글을 읽고 그 한국인인 내가 하는 말을 미워하던 한 젊은 청년이 제 집에 폭탄을 시설해 놨다. 그런 전화를 2번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찰이 그 연결을 해서 그가 누군지를 찾아냈지만 그런 협박 전화를 받고 나면 그때 아이들이 3살, 5살이었는데 바깥에서 놀지를 못하지요. 그런 그 아픔도 있었지요. 또 제가 이제 감독이 돼서 반이민 정서가 있어요. 미국 사회가 이제 이민 정책이 자꾸 이제 굳어지면서 이민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꽤 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불법 차류자로 멕시코 사람을 내가 보호해야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연예 전체의 시카고 트리뷴지와 시카고 그 선타임스의 기자들을 부르고 교회는 이 이민자를 보호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제가 선언을 했죠. 외국인이고 외로운 자 이민자들을 보호해야 될 권리가 교회가 있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지요. 그때에 쏟아져 오는 협박 전화, 밀려오는 항의는 대단했습니다. 결국 의를 위해서 일한다, 죽음을 각오하고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세계 선교부 이사장을 하면서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중 제가 꼭 하고 싶었던 것이 미국에 살던 그 인디안 원주민들의 땅을 우리가 다 차지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개 첫 번 우리 미국 연합감리교회의 그 가장 첫 번 역사를 이루었던 샌더스키 인디안 땅을 우리가 돌려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여러 차례 일을 해서 3년 전에 저희들이 한 마을을 인디안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제가 사는 매디슨 위스콘신의 제1교회가 아주 큰 교회죠. 아주 큰 이 교회 건축이 비슷해. 이 교회하고 굉장히 그 붉은 벽돌로 큰 교회인데 그 교회가 그 자리가 바로 옛날 인디안들이 주일학교 그 어린아이들을 유치원을 하던 교육 장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땅을 돌려줄 수는 없지만 이 교회가 그러한 땅에서 우리가 지낸다라고는 고백은 하자. 그래서 이제 그 체로키 인디안 추장을 불러서 그들과 화해하고 대화하고 그러고 그 교회 중앙 앞마당에 이 땅은 이들의 원주민들의 땅이었다라고 하는 편말을 박았지요. 글쎄 이런 운동이 실제 저는 성서적이라고 믿지만 백인 우월주의자들에게는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경험하기도 하지요. 저는 이런 현상 가운데 제 신앙 고백 가운데 주님이 살린다라고 하는 사실이 내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줍니다. 의를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살리십니다. 평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역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서서 일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하여 우리 원주 제1교회가 120년 성산을 맞으며 이 사회 속에 참된 진리와 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살린다고 하는 강한 부활의 그러한 메시지를 복음을 만방에 전하게 되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파도와 같은 도전이 우리 앞에 닥칠 때에 우리는 소자의 편, 약자의 편, 정의의 편에 서서 삶을 지지해주는 하나님을 향하여 매어달리며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보면 그러고 나서 그러신 그런 하나님이 바로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역사의 대장정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거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서 우리 주변과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바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분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기에 예수 속에 드러난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가운데 아주 든든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요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가난한 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열방을 품고 세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영광의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을 기쁨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을 굳건히 잡고 그저 놓치지 말고, 그지? 놓치지 마시고 꽉 잡으시고 우리의 인생 주께 다 드리며 멋진 삶, 복된 삶, 승리하는 삶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